성신 말씀을 하게 되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영화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관계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혈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날 미워하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그의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볼 것 같으면 한없이 인색해지는 저희들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깊이 잠기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 공동체 그리고 저희들과 연결된 모든 이에게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가 시작됐사오니 아버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의 평화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 세계가 평화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또 전쟁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파주원 우리교회가 아버지 날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또 열매 맺고 결실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우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차량 구입의 모든 문제를 잘 마무리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정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높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입니다.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류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부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부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고 다름은 사랑하지 말고 행하는 바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도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로 정말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아니하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면 영생을 얻고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격 결함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함이 세상의 어둠을 폭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인 것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독선적이거나 사회적 흐름에 뒤처진다는 비난을 받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직장 내 부조리에 동참하지 않을 때 오는 소외감이나 또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려다 겪는 불이익을 당황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미워한다면 당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훈장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14절이죠. 시작.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옮기다라는 말은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확정적 사건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안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이죠. 생명과 사망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으며
그 경계선을 확인하는 유일한 시금석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이죠.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노라. 살인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전에 마음의 미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미워하는 자는 누군가를 향한 증오심을 습관적으로 품고 있는 상태가 곧 영적 살인 상태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미움은 그 사귐을 파괴하기에 영생이 그 속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이죠.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 말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단순한 지식적 습득이 아니라 체험적인 인식을 뜻하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말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희생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진정한 기준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자기 부정의 극치이며 성도가 형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마땅한, 다시 말해서 영적 채무인 빚을 갚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내 감정의 만족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의 생명을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내로남불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먼저 손해보겠다는 태도로 사랑의 정의를 다시 써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이죠. 시작. 너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으로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세상의 재물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진 생존의 여유를 나누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으면 원어적 의미는 심장을 꽉 닫아 걸다 라는 뜻이죠. 형제의 고통을 보고 본능적으로 솟구치는 긍휼의 마음을 의지적으로 차단하는 완악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 속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재물과 마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흐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이죠.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행동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행은 거칠어와 위선을 말하고 행함과 진실함은 실제적인 행동과 진실한 동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야고보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가르침과 표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함은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속마음이 일치하는 투명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이죠.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로써라는 말은 앞서 18절의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자신이 진리에 속해 있다는 주관적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굳세게 한다라는 말은 설득하다, 안심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도가 사랑의 실천이 부족해 스스로를 자책과 또 책망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연약함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본심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 너머에 있는 사랑의 동기를 보고 계신 것이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낙심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마음을 평안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은 단순히 용기 있는 태도가 아니라 왕이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갖는 거리낌 없는 언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지만 순종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2절이죠.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본절은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계명과 내 소원이 일치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행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인 욕심을 벗어나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는다라는 말은 현재형으로서 지속적인 기도의 응답을 보장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기쁨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이죠.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은 단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사랑이 별개의 두 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의 통합된 원리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라고 하는 말은 단회적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 현재 시제로 지속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음은 뿌리이며 사랑은 그 뿌리에서 맺히는 필연적인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의무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은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이죠.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거하다라는 말은 요한신학의 핵심 단어로서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주와 연합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명인 믿음과 사랑을 지킬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호 내주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주관적인 확신이 객관적 사실임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적 증거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외적인 증거이고 성령의 감동은 그에 따른 내적인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었으니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성령께서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과 확신을 가득 채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놀라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그 사귐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한다면 영생을 구할 수 없고 영생 안에 머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은혜로 남불과 이기주의의 삶에 빠지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내 양심 때문에 가책을 느끼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신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마음의 평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응답은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거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형제 사랑의 모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